무엇보다도 우리 어버이, 즉 자녀를 가지고 있고 또 손자, 손녀까지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 자녀를 키우시고 혹은 또는 키워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 주일을 맞으며 이런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이렇게 또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또 이끄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매주일 제가 부임해 온 이후로 매주일 14년째 가까이 맞습니다만 어버이주를 맞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버이들을 가지고 있다. 즉 내가 섬길, 순종할 어버이가 있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나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결혼하신 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을 세워주셔서 그 가정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고 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금 세워나가시는 역사적 현장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섬길 부모가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삶의 혹은 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섬길 대상이 있고 그 섬길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이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각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임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앉아있지 않고 저 골프 치러 가거나 산들로 들러 가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각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합당하게 세워주시는 과정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 속에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는 손자, 손녀까지 태어나게 하셔서 함께 가족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세워주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며 이끄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정처럼 소중한 게 없고 남편과 아내처럼 소중한 존재가 없는 거죠. 왜? 거기서 만들어지니까요. 다음 주에는 그 얘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바로 이 주 안에 있는 이 가정 속에서 섬길 수 있는 부모가 있음을 감사하고 그 섬길 수 있는 이 대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관한 순종의 인생을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오늘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하는 뜻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라, 그것은 다 들었던 말이죠. 또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르침이거나 어떤 본성적 우리의 표현도 부모를 거역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한 데도 없습니다. 다 부모를 가르치라고 하죠. 특별히 우리 유교도 우리나라가 한 600년간 그 유교에 있었는데 유교 정신도 이 부모에 대한 지극한 그러한 공경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재상들이나 영의정, 고관 관리들이 부모에 대한 효도하는 것을 아주 기본으로 삼는
그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면 새삼스럽게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순종하라 하는 이 부분이 과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건가? 부모에 대한 순종과 지금 사랑,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가? 예,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 근본 이유는 뭐냐면 부모를 순종하라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주 안에서란 말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다스림과 주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나왔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을 믿고 주의 이끄심과 그리고 주께서 우리 가족을 세우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성령께서 일을 이루어가시고 우리 가족을 세워가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세워가실 때 그 가족 속에 성령께서 부모를 주심으로 부모 공경이, 부모 순종이 우리의 일륜도 되지만, 우리가 부모를 당연히 섬기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의 본성적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부모를 섬김 속에 어떤 또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를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부모 자체를 섬기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함께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며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따라가며 오는 가운데서 가장 순종을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족 간에 대할 때이죠.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순종하지는 않죠. 자녀에게 뭐합니까?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순종해야 합니다. 인륜도 순종해야 하고 보편적 우리의 마음의 본성도 누구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가정을 향한 뜻과 목적을 이해하고 그 부모를 순종함을 통해서 그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양육과 보호와 인도의 권위자로 세워졌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은 부모를 통해서 복과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흘려보내며 그 후손들을 경건한 후손으로 이끌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부모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자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정말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요. 근데 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했을까? 자주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주 잊어먹습니다. 뭘 잊어먹습니까?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날을 제정한 이유는 주로 자라난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러한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심순덕 씨가 쓴 시인데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때 피아노 반주를 한번 해주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이것을 깨닫습니까?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보통 철이 들면 깨닫는다고들 말씀들 하십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주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먼 일만 발생하면 잊어먹고 좀 생각만 마음만 좀 이렇게 바뀌어도 자주 잊어먹습니다. 부모에 대항하기도 하고 부모를 거역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이거 좀 무섭네요. 네.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건 경고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 그런데 자꾸 까먹어요. 까먹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본성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도 우리는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라왔던 환경도 잊어버리고 부모가 애지중지 20년간 될 때까지, 보통 20년도 되죠. 될 때까지 가르쳐주고 배우고 한 것도 다 잊어먹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뭘 배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거역한 존재였던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 순종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더 배워나가는 거죠. 왜? 부모는 살아있는 순종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르쳐주잖아요, 우리에게. 자녀들도 우리를 가르쳐주긴 합니다만 부모처럼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한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남한테 순종하라고 하면 전혀 안 하죠. 내가 왜 순종하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면 부모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다고요? 옳다. 인륜적으로도 옳을 뿐만 아니라 천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마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부모님을 노부모님을 오랫동안 지금도 모시고 있고 함께 모시고 있고, 어떤 형편이든지 부모를 보호하며, 이제는 부모가 연로해서 보호하며 부모를 오랫동안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시며 순종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많이 있음을 인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부모님을 많이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샘플을 보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 온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풍성히 행하도록 어떻게 하냐면 약속 있는 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 들으면요, 대부분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이고, 불효자도 오래 살기도 합디다. 효자도 빨리 죽기도 합디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의 생각이 좀 다르니까 칼빈의 이야기, 우리 장로교회 장시라는 칼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효자로 오래 사는 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효라는 것과 이 순종이 맞닿아 있는데, 이 순종과 효는요 모든 계명의 중심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뭘 말하냐면 이 사회적 관계의 또한 중심이 됩니다.
부모를 순종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제5계명이며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 약속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5계명의 이 중심물은 뭘 설명하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과 사랑계명 사이에 딱 부모 공경이 들어있죠.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가, 이 사회 속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듣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상식이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고 국가 경영의 원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심에, 오늘 그 하나님의 계명의 중심에 그것을 딱 계명, 명령으로 딱 율법, 법으로 딱 그것을 하나 박아놓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을 따라 살게 되고 이것은 결국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살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진정 사는 길은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중심부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너희는 이 땅에서, 그 주인 땅에서 잘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명령과 그 약속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 순종이 되는 가정들은 가정이 견고하다는 것이 모든 삶에서 보여준 증명이고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다시 말하면 부모 순종을 통해서 건강하게 될 때 그 공동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모든 공동체가 아주 건강한 사회로 이 땅을 이렇게 행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고 구약의 역사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원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입니다. 부모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인도하심과 그 경험하심을 통하여 그 부모됨에 대한 순종을 더 잘할 수 있고 온전하게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 안에 있을 때 주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부모를 순종함에 대한 더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싫어도 순종하고 여건이 안 돼도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훈련해 나가고 배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키우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손자, 손녀를 다 보신 분들의 공통적 이런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살아봤는데 삶의 내용을 그저 채울 만한 것이 별로 많지는 않더라. 삶은 오랫동안 살았는데 삶의 내용을 채우잖아요. 내가 내 살아온 삶의 의미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다 마쳤는데 내 삶을 뭘로 채우나, 이 채우는 것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없어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의 보람에 대한 만족함이 많지 않다. 그것이 어르신들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 지금 50대나 60대 초반에 사신 분들의 고백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채워낼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사회에서 말하는 뭔가를 내 인생에 일하고 채우는 그런 나이 때는 이제 60대 이하 정도밖에 그런 기회가 없음을 자꾸 막 얘기합니다. 불안하게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잘되고 장수하는 겁니다. 그걸 채워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대한 일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벌려서 멋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충성할 만한 그러한 삶의 내용으로 채우려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날의 한 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채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죠. 네, 믿음이죠. 그것이 집에서 하신 일이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부모 순종에 관한 그 상황 속에 있닥뜨릴 것이든,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부모가 있으면 감사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만이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마지막 증언은 뭐냐면 그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순종과 그분에 대한 공경이 뭐냐면 그분이 예수 안에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도록 서포트, 도움을 준 것이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유교 차원의 이 부모 공경을 넘어서 지금뿐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그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더 예수 안에서 누리도록 하고, 부모가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를 믿도록 기도해서 그 부모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공경하는 삶이 최고의 순종과 공경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차원의 삶이죠. 이 마이크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눈에 보이는 자원들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부모 공경 가운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재정적으로 이것을 부모를 도우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 그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진 중동 지방에서는 모두가 다 이렇게 설명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뭐냐면 내 부모의 생활비를 주어서 부모를 잘해라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다음부터 제가 하려나 실천한 게 뭐냐면 그겁니다. 부모에게 내 생활비의 11조를 드리자. 그걸 생각하고 있었고 그걸 좀 실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그 단 스리키라는 교수라는 분이 이 부모의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그때 제가 처음 알아들었습니다. 중동 지방에 있어서 이 부모를 공경을 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함께 부모에게 생활비를 들고 공경하라 했을 때 그 의미를 그때 처음 알았죠. 그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주 안에 순종하라, 공경하라 했을 때 뭐냐면 주님 믿는 부모들은 순종하고 믿지 않는 부모는 이거 영 안 되니까 그냥 이건 좀 놔두자, 그런 생각에 아직 이렇게 생각이 여물지 않았을 때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 가족과 전 생애를 인도하시고 내 생애를 인도하시는 주 안에 거할 때 그 공경의 의미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그 은혜의 소산을 따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누리도록 서포트하고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순종이요 공경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믿음 생활을 잘 하시도록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삶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의 여정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공경의 삶이 두드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풍성한 우리의 부모님의 노년의 삶이 되고, 그리고 진짜 기쁨과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우리가 계명으로 생각한다면 계명을 지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속에 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과 그 증언에 따른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부모를 주시면 감사하게 섬길 부모를 주시면 부모를 순종하고 그분의 공경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약속이니까 그 삶의 평안과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부모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생겼고 뛰어나고 멋지고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뛰어나도 그 부모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양육을 주시고 보호하셔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만든 자보다 클 수 있는 자녀가 없는 거죠. 그러니 기쁘게 순종함이 우리의 도리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영적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영적 어버이들이 있습니다. 영적 어버이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을 닮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각자의 이익을 따라 해도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한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생애에 대한 구체적 소망을 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요. 은퇴하신 장로들이나 또 권사님들, 연세가 많으신 우리의 교회 어른, 어버이들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이 교회를 함께 기도해 왔던 분들의 수고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고 우리는 평안히 그들의 삶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땅에서 잘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과 요청을 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이러한 부모 순종과 공경을 통한 주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중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향한 놀라운 이 부모 섬김의 그 은혜가, 순종이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히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교회를 바라보면 부모 순종이 잘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그러한 보편적 인식이 우리 온 사회에 인식될 때까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모를 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소중한 샘플이 되고 또 그것이 모여서 우리 온 교회 가족의 소중한 아름다움이 되고 주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에 대한 구체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의 생애의 기쁨과 감사가 주님 은혜 안에서 강같이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5월은 그런 달이랍니다. 5월은 가장 힘든 분들은 이제 막 자녀 두었지만 부모도 둔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기쁨과 감사와 순종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한번 같이 노래해 보면 그런 마음과 생각을 다짐하고 세우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일체의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하신 올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입니다. 어려서는 꼭 걸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릇을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더니 막의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금하신 업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아멘. 아멘이죠. 이건 그냥 노래니까 아멘이 아니라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